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잠언 27장 1절부터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부터 함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가 끄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꿈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느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부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빗방울이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음부와 유영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오늘 불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지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게 젖어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가 많아서 그 똑똑함과 지혜를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한다든지 가정을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그런 지와 명철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의 10장의 말씀은요, 이 지혜로운 자와 참으로 미련한 자의 이 모습들이 그들이 정말로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행동을 하지만은 그 모습들에서 정말로 설기가 뭐고 지혜가 뭐고 미련이 뭔지를 참다운 영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와 명철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후에, 오늘 잠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죠.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는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명철만 믿고 미련함이 없는 것을 알고 내 일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족한 존재죠.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을 가정 봅니다. 남편이 너무나 속썩이고 자녀들이 늘 속썩이는 그런 가운데 자기 혼자 말씀을 부여잡고 자기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된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까 내 남편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건전한 자녀들로 돌아왔다. 이래서 그것을 그 변화된 모습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변하기까지의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모습들을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가는 강단에마다 설교할 때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노고를 자랑하고 말이죠. 또 그렇게 자기 자녀, 자기 가족들을 얘기하는 그런 몇몇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는데 참으로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보시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는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허랑방탕했던 남편이라든지 그 자녀들이라든지 이들이 정말로 목사인 나의 정말 어머니가 내 또한 아내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 출발할 수 있었다는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그 변화된 자녀들이나 그 남편이 다니면서 그 변하게 하기까지의 헌신하며 섬겼던 애를 썼던 그 아내나 애들의 어머니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저 어머니는 정말로 내 어머니는 저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정말로 엄청나게 헌신하며 이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참 이렇게 마치 타인으로 저들 많은 변화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노고와 수고를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했네, 방탕하고 술 취한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죽었네 이런 소리를 수시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현명한 여자처럼 보이고 섬기는 가정주부로 보이지만요 그것은 미련한 거죠. 자기 입으로 미련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 정도의 모든 것을 참아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정말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으니까 부활하여서 찾아간 그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그토록 오래 참고 십자가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정말로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들은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미련의 입술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절 보세요. 27장 3절에 돌은 무겁고 엉고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든 간에 돌이라는 그 자체는 무거움을 늘 간직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 모래는 한 줌의 흙으로 들고 바람 불 때 이게 높이 던지면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그 미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형편없이 그 모래는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래도 잔뜩 큰 모래 주머니에다가 삽으로 담아서 묶어서 들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모래가 더 무겁어요.
엄청나게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들지 못하는데, 정말로 이 돌이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것은 이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 얘기한 얘기가 아닌데 남 얘기를 그 얘기한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무슨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 미련한 자가 엄청나게 혈기를 내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그 미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그런 상황을 내가 참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분노는요, 이 돌덩어리나 이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분을 또 잘 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분 낼 만한 것이 있는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미련한 그 미련투성이로 지혜라고 없답시고 성질을 내고 혈기를 내는데, 바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설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분도 잘 내고 또 여러가지 자기 혈기로 해서 많은 것을 쏟아놓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이 사람의 동정을 사고 그 어눌함이 오히려 불쌍함을 여김을 받아서 또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고 그를 도울 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한 자가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인 것처럼 잔머리 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잔머리 굴릴 때에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속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미련한 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27장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절구에다가 그 모든 것을 넣고 빻으면 그저 20, 30분이면 웬만한 절구에 다 빠져요. 그리고 크고 많은 양은 정말로 디딜빵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발로 밟아서 큰 나무가 내려와서 찢는 그런 것이 바로 디딜빵인데, 오늘날 벼나 이런 모든 것을 빻을 수 있는 정미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구나 디딜빵인데, 이곳에 넣어서 이 곡물과 같이 빤다 할지라도 이 미련한 것은요, 그 부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함이 그 골수에 얼마나 박혀있는지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련하는 자는요, 그 빠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를 쓰는 것을 볼 때 더 참 가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함이 빠져야 되죠. 미련함이 빠져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빠지지 않으면요, 그 미련함은 그대로 일을 전부로 망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사실은 그 절구에 넣고 정말 더 빠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절구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빠져야지 되는데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넣고 지금도 늘 말씀으로 찍고 부서뜨리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절구에서 뛰어나오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그것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구에서 하나님 나를 더 세게 더 찌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가 돼야 그것이 떡으로 해먹든지 과자로 해먹든지 쓸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모든 이 상황에 있어서 미련한 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으로서는 주변에서 어떠한 덕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내 스스로 지혜로운 자 같으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미련한 모습을 볼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양떼의 마음을 보면은 그가 미련한지 지혜로운지 그가 뿌리 달렸는지 엉덩이에 뿌리 달렸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구에 넣고 정말로 빠태 정말로 살살 빠야 될지 강하게 빠야 될지 언제까지 빠야 될지를 그 지혜롭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서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우리에게 털만 제공하고 있어요. 옷을 제공하고 있어요. 젖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소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가면은 자기 자가 너무 강해서 자기 의의가 너무 강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오면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다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고 교만히 얘기하는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의의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헌신해서 자기 남편이 돌아왔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가정이 화목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고 미련한 자인 거죠. 왜? 하나님이 볼 때는 똑똑하고 잘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절구에 빠짐을 다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양간에 소를 치우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를 키울 때에 소똥도 냄새도 나고 여러가지 풀도 많이 사서 먹여야 되고 여러가지 많이 그를 키우려면 많은 애를 씁니다.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외양간에 소를 없애버리면 그 나머지 냄새나고 소가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풀을 뜯어서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벼워진지 모르겠지만은 밭을 가고 논을 갈고 하는 그 큰 짐을 옮기고 해야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소가 해야 할 일을 소 주인이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나 자기 의가 강해서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서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러면 나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교만함이 그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20장 25절부터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이 틀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에 젖어 넉넉하여 너와 네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을 베고 나면요 풀이 다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서 다시 새로운 풀이 돋아서 새로 먹을 것이 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도 지롭지 못한 것도 계속 빻아야 돼요. 빻게 되면 새로운 지혜가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싹난 걸 가지고 소도 먹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털은요 우리의 옷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소는요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데도 가면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암수 이렇게 한 쌍을 주면은 그것이 염소가 굉장히 번식률이 많습니다. 새끼도 여러 마리 낳고요. 그래서 금세 가정을 정말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미련하고 지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빻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구의 미련함도 교만도 자아도 자기가 했다는 그 의도 다 빻았을 때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젖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식물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정말로 내가 지혜로운 자 같은데 알고 봤더니 미련한 자고 교만한 것 중에 교만한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절구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찌을 때에 겸손함으로 찌음을 당하여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에 모두에게 내 자신에게 과자와 또 반죽으로 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교만한 자인지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럴까요?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장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또 상대방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어떠한 모임이나 어떠한 단체에서도 정말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잘 다듬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축복할 줄로 믿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